할렐루야. 1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학교인데요. 누구나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쳐야 할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학교냐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거쳤고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광야 학교에서 마귀의 시험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은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서 누구나 광야를 거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 세 가지를 배우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낮아짐을 배우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여기 2절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낮아짐이 무엇입니까? 보통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겸손은 보통 자기를 낮추는 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며 남을 높이는 태도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 겸양인데 성경은 오늘 미덕으로서의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 겸손은 바로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마음의 낮아짐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 중심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조기면 더 낮아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더 낮추셔야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겉모양으로 보면 아주 낮아진 겸손한 자들처럼 보였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조차 알지 못했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함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죄인데 어떤 죄냐면 바로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 자기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높은 사람들을 보면 그 높은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열등감을 느끼고 또 불안해합니다.
또 반면에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 있어서 자기보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 그 약한 사람을 보면서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또 그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중심성 죄입니다. 그래서 전직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등감은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교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도 이 열등감에 비롯한 교만 때문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따라서 1년 만에 광야를 가로질러 가데스 바네아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신 일을 마치 자기들이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만약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자기들보다 연약한 민족들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달려들어가 그들을 오만방자하게 짓밟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센 아낙 자손이라는 걸 알고 금방 움츠러 들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또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의 원인은 결국 이 교만함, 이 열등감의 탈을 쓴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냈다라는 교만함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면 열등감이 되고 결국 불순종으로 변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자신들의 힘, 자기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려놓고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원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가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던 이유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시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았다면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20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에게 1세대가 실패한 것을 이 광야 학교에서 너희가 배우고 넘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교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겠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이원론적으로 육체적인 것,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을 배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말씀의 10절의 말씀 중에 절반 이상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 또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4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셔서 수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 땅에서 살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3절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라고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먹고 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입,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여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과 재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건강도 재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돌보시며 나의 임신과 출산과 육아와 나의 생업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며 채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의 힘과 능력과 기준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만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